해외에서 하나님 초등부 여러분 환영 반갑습니다. 2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말씀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이 계속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어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더하여 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두 번째 시간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습을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늘 할 것이 좀 많아서 에베소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 사역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늘 하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전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평생의 대적자들, 바울의 대적자들 유대인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사회를, 공동체를 본질적으로 변화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칠 만한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스쿨이라는 의미와 여가를 즐기는. 그래서 아마 오전에는 뭔가를 가르치는 곳이었었고 오후에는 사람들의 휴식처였을 것이다. 두란노 성원이 뼈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전 11시에서 한 오후 2시까지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사람들이 보통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바울과 제자들. 어떻게 돼요? 19장 10절 하면 읽어볼게요. 시작. 되레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을 말하죠.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니까요. 저 빨간 곳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골로새 초대교회 역사를 이끌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성화에서 2년의 시간 동안 뭘 또 해요? 고린도전서. 문제가 많은 교회. 이런 문제들 결혼에 대해서 우상집 먹는 재물 먹는 문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부활에 관해서도 심지어 의심하는 이 교회를 바울이 잘라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에베소, 이 두란노 성원에 있는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두란노 성원에서 안으로는 2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에스타
남들이 다 쉬고 놀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외적으로 바깥으로는 어떻게 해요? 막 뿌리가 흔들려. 고린도 막 고린도 교회가 막 너무 막 분쟁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각종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 왜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본질적으로 변화들을 일으킨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할 것이 많아서 복습 좀 빨리 끝났어요. 두 번째로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뭘 일으킨다고요? 능력과 권능을 일으킨다. 능력과 권능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 방향. 말씀을 일단 먹이세요. 그렇죠? 말씀이 전달되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마음밭에 믿어지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역사 이후에 그 도시, 어두운 도시나 사람이나 공동체나 나라를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이 먼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먼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먼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에베소에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죠? 에베소에서 아까 어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나서 이제 오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를 목사님이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오늘 일들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에베소는요, 에베소의 신은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신. 보기에 아주 막 너무 흉측하죠. 네. 아데미 여신. 이런 신상들이 있어요. 신상. 에베소에는 이런 신상들이 있다. 이게 이 아데미 신전인데요. 지금은 없어요. 파괴돼서. 근데 이 신전이 굉장히 커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게 보건도입니다. 보건도고요. 자, 아데미 여신은 뭐냐면 풍요, 잘 사는 것, 아이를 많이 낳는, 그렇죠? 번영의 여신이에요. 아랍에는요, 이 마트라고 하고요, 이집트인은 이시스라고 하고, 그리스인들은 아르테미스라고 하고, 로마인들은 디아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다이아나라고 해요. 네. 이오니아인들 이제 에베소 그 사람들의 지역은 아데미. 이 아데미 여신의 한번 머리를 볼까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성이 있어요. 머리에. 그 몸에 이렇게 보면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 뭐 호랑이, 사슴, 다양한 짐승들의 이 구조가 새겨 있고요. 이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아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5월에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 다 오는 순례하러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원 후 263년에 고트족이 이 아데미 신전을 파괴해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힌 이 아테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거든요. 거기 2배 정도. 이 보건도죠. 세계 각지에서 아까 매달이요 5월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요, 이 아데미 여신 중심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 각지에서 막 사람들이 오면 이 신상, 작은 신상을 팔아먹는 거예요. 만들어서. 에베소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신상 한번 보세요. 기분 좋아요. 목사님 이거 볼 때마다 아주 기괴하고 추하고 음란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신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정결하신 분이죠. 근데 이런 신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 전체가 막 음산한 거예요. 음란하고 암울한 거예요. 이 풍요와 번영의 다산의 신이라고 말하지만요,
막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것, 사람들이 이 신상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기념품 만들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미줄이잖아요. 거미줄처럼 이 아데미하고 다 촘촘하게 막 다 연결돼 있어요. 경제, 문화, 정치, 사람들의 정신까지. 에베소가 아데미의 왕국이에요. 왕국 완전히. 엄청나게 쉽지 않은 도시예요. 근데 아까 바울이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막 말씀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데미가 막 잡고 있는. 아데미가 뭐야 사실? 마귀죠, 마귀. 음란, 타락, 부도덕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막 신 섬긴다고 하면요, 뭐가 있을까요? 미신, 그렇죠? 마술, 주술, 막 악령 같은 막 이렇게 막 신을 불러가지고 막 앞니를 점치거나 막 귀신을 쫓아내거나 막 주문하고 이런 막 엄청난 막 미신 이 도시가 아데미의 왕국이 에베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바울을 보내셨죠. 때가 되니까 이 암흑의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정한 때의 기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과 구원과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계속 말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통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두란노서 말씀처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을 시에 받아들이게 된 후에 어떻게 해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다스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 아데미의 여신을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잖아요. 이기셨는데 이게 완전히 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까 에베소 사람들 뭐 좋아한다고 했어요? 미신, 주술, 주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 그래 너희들 이런 거 좋아하지? 미신 좋아하지? 주술 좋아하지? 한번 볼래? 진짜 뭐가 미신이냐? 볼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지난 2년 동안 이제 두란노 서원을 통해 거점으로 본질적인 어떤 이 변화를 이제 일으키는 이제 주의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통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 이런 이적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이적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여러분 직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 옛날에 가죽. 그럼 보통 뭐가 있어요? 이게 작업하시는 분들, 지금도 목공하시는 분들 예쁜 이렇게 어떤 앞치마 있죠, 앞치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치마 입고 땀을 닦는 손수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용. 그것만 다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이 완전 병이 떠나가요. 악기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막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에서. 말씀 이후에 지금. 과거에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혈류병이 아닌데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옷가에 손 닿자마자 어떻게 해요? 병이 나은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병이 나은 것처럼 막 그런 역사들이 지금 막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닿아도 일어나게 되는 이 에베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들이 바울의 이 소문이 어땠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슈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난데 야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 쫓아낸대.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다 막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주로 어떻게 하면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주문처럼 돼버린 거예요. 주문처럼. 유명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상징처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주문이, 자 19장 13절을 볼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아다닌다는 건 뭐예요? 생계를 위해 철에 돌아다니는 방랑 정착이 못했어. 그런데 마술을 해요. 마술하는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마술. 그런데 누가요? 어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누굴 믿어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유대인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집도 없고 방랑하면서 무당이 돼요. 무당. 근데 소문이 하나 들려. 바울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게니까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덴의 신처럼 또 천박한 우상의 이름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게 좋은 일이냐고 이게 지금.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쉽게 말하면 뭐야? 예수 이름을 쫓아내더니 귀신 나가라. 야 나간다. 응? 그러더라. 그런 소문이 있더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하냐면요. 오늘 또 어디 그러다가 19장 14절을 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7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몇 명? 7명. 자, 이 7명의 아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마술로. 유명한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응? 방랑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도 사실 마술하면 안 되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막 그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도 아니고 뭐 마술로 막 쫓아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 7명 아들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응? 직업으로 사는 거지. 이 아덴의 왕국 에베소에는 이렇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거룩해야 될 누구? 유대인들까지 다 이렇게 완전히 막 무너진 상황이에요. 즉 음란하고 타락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제사장 스게야의 유대인 7 아들의 이 더럽고 추잡한 천박한 마술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19장 15,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네, 이제 유대인 제사장 스게의 7 아들이 뭐 했을까요? 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이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번 하는 거 주문처럼 속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지도 않으면 소문이 있으니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악기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귀도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바울과 상관없는 너희 뭐 7명 너희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 너희는 믿음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아는 거예요 지금. 악기 들린 자가 뛰어들어서 눌러 이깁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 하지만 참되게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공부 잘합니다. 예수님 뭐 나를 뭐 어떻게 되게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거 똑같이 스게야 7 아들처럼 거짓된 마음이요
불신의 마음은요, 절대 우리가 마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주문이잖아요. 주문.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스게야 일곱 아들은 거짓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조롱당하고 어떻게 자기 육체까지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 사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한글 말씀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그냥 막 도망가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주랭랑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응? 완전히 눌러 이겼다는 것은 막 공격하고 막 패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막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지금 막 벗은 옷도 막 다 찢겨지고 막 그랬는데 막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믿고 진심으로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의지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스키야의 제사장, 유대의 제사장이 스키야의 일곱 아들처럼 주문처럼 사용하면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축기 주술사로 유명했던 유대의 제사장 스게야 일곱 아들이 당했대. 예수님 이름 망령되이 사용하다가 완전히 그냥 악기한테 목숨 빼앗길 뻔했대. 그래서 소문 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얻었대요. 그리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게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얼마나 된다고요? 5만이나 되더라. 지금 자기 마술책들을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지금 불사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자, 17절 거짓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 아는 지식을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워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높이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우리나라도요 처음 이렇게 기독교 들어올 때 1907년에 들어올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100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평양대공운동에 사람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막 거기서 막 하나님께 막 회개했거든요. 그 다음에 막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랬는데 똑같이 에베소에서도요 믿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아까 뭐 두란노의 서원에서 말씀을 들었던 2년 동안 말씀 들었지만 여전히 뭐하고 뭐 사이에 갈등하고 있어. 아데미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일을 알렸고 19절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5만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적게 적으면 25억 원. 대단하죠? 25억 원. 많으면 50억 원. 굉장하죠? 그리고 그 책을 한 50억, 20억 사이 뭐 하면 한 20만 원. 20만 권의 마술책을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데미 여신을 벌하시고 에베소를 영적으로 완전히 정복하시고 여러분 본래 사람이요 회개할 때 이 말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행동과 돈이에요. 돈. 이거 책값이 얼마예요? 5만이면 50억이래. 25억인데 이 돌 모아가나고 이렇게 키 작은 삭개화해서 자기 재산을 예수님 앞에 내배를 받는다고 이제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돈. 근데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무당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전적 이익을 기로한 채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참된 회심의 물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되고 아데미 왕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지금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뭐가 있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갖고 본질적인 이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크왕케 대해서 이 사탄의 왕국, 에베소 아데미의 왕국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세력을 얻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요. 말씀.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사람을, 사회를, 공동체를, 세상을,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주의 말씀만이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세력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 이것을 더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사명을 붙들게 해요. 사명을 붙들게 해요.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거죠. 이 에베소가 아데미 왕국이었는데, 아데미 여신의 왕국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역사를 본 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고 나는 어디까지 간다는 거야. 앞으로 예루살렘 거쳤다가 로마가 저기 있거든요. 로마까지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거의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누구의 말씀? 바울의 마치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요. 바울이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세요. 예루살렘. 근데 바울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더 확실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기근에 허덕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모았던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내가 갔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저기 세상 나라의 아주 핵심 로마까지 가서 복음의 폭탄을 그것도 던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사명. 그리고 실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맞은 것처럼 바울도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하시고 죽게 됩니다. 사명을 완수합니다. 표대가 있는 곳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여러분이 준비하는 뭐예요? 주의 말씀의 힘의 힘.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가요. 하리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사명을 붙들게 하고 이 말씀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은혜를 쏟지 않게 하여 끝까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하는 힘이 뭐예요?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바울의 성격이 아니라 바울의 인격보다 더 대단한 것은 주의 말씀의 힘이 힘.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이렇게 힘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과 권능을 일으키고요. 사명을 붙들게 해주는 힘의 힘.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막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는 몇만 명이 막 감염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답답하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가 힘이 있다? 뭐가 힘이 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비록 사람을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 이름 전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전하면 아무 능력도 없고
마귀에게 조롱 받습니다. 그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놓칩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같이 로마까지 가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힘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처럼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과 권능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붙들게 하는 믿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걸렸을 때문에 오늘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지라도 어떻게든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온라인으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바울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가려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잘하여 끝까지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마스크 잘 쓰고 또 해야 할 일 잘하고 그러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친구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곧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